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요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역하는 CCC 한 학생이었는데 1학년 때 사랑을 듬뿍 받고 2학년 때 이제 리더가 되면서 훈련을 받는데 전도 훈련을 받고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다 좋은데 교제도 좋고 CCC 다 좋고 다 좋은데 전도하려니까 너무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전도는 해야 이제 순장으로 세워주니까 막 부들부들 떨다가 나가서 전도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숫자를 또 채워야 되니까 근데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또 전도는 너무 두렵고 그렇게 떠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어떤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간사님이 여러분 사행리 1원리가 뭔지 아시나요? 뭐 다 알죠. 그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행리 1원리는요. 전도할 때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학생은요. 놀라운 전도의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저는요. CCC 다 좋았는데 전도가 너무 싫었습니다. 싫었다기보다 사실은 너무 무서웠던 것이죠. 캠퍼스에서 제 CCC 하는 거 다 아는데 이거 노란 딱지 갖고 가면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다 좋은데 전도 시간만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간사님의 그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듣고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나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제 삶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이후로 제가 대학 이후로 지금 30몇 년이 지났는데요. 예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여전히 꾸준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전도하지 않는, 물론 전도가 꼭 사장님만 이거를 전도라고 볼 수는 없죠. 다양한 틀로 전도할 수 있죠. 블루스카이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여러 방법을 통해 전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앙케이트 조사에서 보면 꾸준히 제가 그 대학 졸업반 때 봤던 앙케이트 조사인데 꾸준히 성실하게 전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무려 98%나 된다. 제가 볼 때는 98%도 적은 것 같아요. 한 99%는 되지 않나.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선교단체든 정말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행리 1원리를 누리는 것.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언어로 얘기하면 마태 언어로 얘기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요. 제가 또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위한 사역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진 적이 적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나 저희는 너무 쉽게 핑계를 댑니다. 일이 많아서, 바빠서. 오늘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와서 또 누군가는 교회 체크업하고 올 수 있는지 점검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죠. 이 시간에 운영위원회 분들께 감사의 박수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또 신원 오자마자 요즘에 아침에 뭘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청소를 해요. 너무 귀한 섬김이죠. 우리 신원군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섬김, 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 전에 사실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여러 원칙이 있는데요. 처음 온 분들, 물론 이제 스틴트는 예외이긴 한데 처음 온 분들을 바로 섬기는 자리에 제가 세우지는 않습니다. 스틴터 지체들은 이미 준비가 돼서 오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예유가 좀 있죠. 처음 온 분들은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은혜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고 섬기면 섬길수록 시험에 듭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데 왜 아무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여러분 좀 달라진 건 아니죠?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크리스피 도너츠 그 사이즈 보고 약간 시험 들 뻔했는데요. 그거 말고 오늘 오면서 들어오면서 그 교회를 꽉 채우는 그 김치찌개 냄새인가요? 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매주 애찬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2009년 개척하고 나서 조자택 에모리 그 라지 그룹 2번, 그 다음에 금요일 개쌈을 3번, 일주일에 3번 음식을 준비를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그분이 했지만요. 쉽지 않더라고요. 매주 음식을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뒤에서 수고하시는 애찬을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의 박수로. 너무 귀한 성김인데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요. 그러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애찬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뒤에서 섬기는 것, PPT 우리 현민 집사님 매주 준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동주자매 뒤에서 수고하는 격려 박수로 함께합니다. 너무 귀한 섬김인데요. 그러나 저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 신원 형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왜 매주 나만 청소하지? 왜 나만 음식 준비하지? 왜 나만 교회 신경 쓰는 것 같지? 이런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쉬운 틈을 벌려주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그런 것이죠. 왜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뭐하지? 왜 나만? 왜 우리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그런 섭섭마귀는요, 저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어떤 모습 오셨든지 간에 돌아가실 때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가정에서 티가 납니다. 왜 집안일을 나만 하지? 요즘 제가 집안일을 저만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나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점검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44절인데요. 우리 민소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싸느니라. 자, 이 당시의 백그라운드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단들이 활동할 때 주로 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이단들이 하는 실수, 본인들은 모르죠. 이단들은 주로 하는 게 문맥을, 컨텍스트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비유적으로, 물론 비유적으로 엘레고리적으로,
그 성경을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맥을 벗어나서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때가 돼서 한 번쯤 큐티 세미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누차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읽을 때까지. 그 말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퀘션을 던져봐야 되고요. 그냥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보화 같구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당시 백그라운드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요.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재물을요 자기 땅 속에 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아틀란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돈을요 엄청나게 벌었는데 캐시잡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캐시가 막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것이 묻자. 실제로 집이 컸는데요 집에 묻었다고 합니다. 롱스토리 숏 하면요 그 집에 공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공사하다가 땅을 팠는데 캐시가 엄청 나온 것이죠. 그 다음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요 10년 전인데 수백만 달러였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 당시 많은 그 재물을 수한 자들은요 주로 그 재물을 자기 땅 속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에서요 실제로 아까 그 얘기처럼 실제로 그렇게 밭에서 재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보물을 발견한 것은 극히 이때도 그렇게 자주 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참고로 랍비 문헌에 의하면요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은요 그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으로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 진주의 비유를 이렇게 또 이어가시는데요. 4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감춘 보화 비유 이어서 좋은 진주의 비유를 짝비유로 이어가는데요.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진주. 요즘의 진주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때 진주는요 훨씬 고가품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보다 부자가 아니고서는 구할 수 없는 이 당시 진주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분명 문맥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유한 사람이었겠다라는 그런 추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문맥상 진리를 의미한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merchant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로 엠포로스란 단어입니다. 엠포로스. 도매상인이란 말인데요. 이 진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 비유로 말한 이 사람은, 이 엠포로스는 진리를 추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런 비유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6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그냥 진주가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그 가격을 감히 매기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그런 진주를 발견한 이 멀천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진주가 아니라 자기 있는 걸 다 팔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그런 엄청난 진주를 발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 팔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언앤언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진주. 자, 문맥 속에서 대충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지 저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비유를 정리하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 오늘 비유가 두 가지잖아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요, 천국 소유의 기쁨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진주의 비유에서는요, 이 천국 소유를 위한 탐구에 이 비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드시면서 또 중요한 어떤 이 본문에 서려있는 긴장감이 있는데요. 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그냥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발견되기도 하고, 또 이 멀천트처럼 정말 이 구하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천국의 가치는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 이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고 찾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밭에 감추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이 미묘한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서두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든 아니면 열심히 찾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지금요, 과연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고은자매와 은설자매가 너무너무 또 이렇게 귀한 고별사를 해줬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서 받은 은혜 이상으로 또 돌아가서 또 받은 은혜 이상으로 또 잘 누리고 잘 살길 바라는데요. 그러나 제가 1년에 한 번씩 기회 되는 대로 한국에 나가면 일부러 리유니언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는 이유는 스틴터 기간 동안 우리 고은자매가 저에게 또 엽서를 하나 써줬는데, 거기에 스틴터는 최고의, 지금까지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선택이고 다 있지만, 또 이제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그런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너무 이제 격려가 되고 감사한데요. 이런 시간 지나고 나서 아틀란타 스틴터가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이 됐네요. 보면요, 15년 전에 스틴터를 했던 친구,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들의 고백이 좀 다릅니다. 1년 정도 된 지체들은요, 아직 스틴트 갔다 온, 또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의 기운으로 1년 동안은 잘, 또 학교 졸업하고 뭐 그때 은혜의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에서 5년 지난 분들이 이제 제일 힘든데요. 특별히 형제들이요. 어떤 형제가 전체 한 3, 40명 모였는데 이제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직장을 얻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문득 본인의 이렇게 마음을 보니까 벼랑 끝에 선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틴터 기간에는 또 CC하는 동안에는 뭐 잘 지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순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교회 또 장로님 뭐 권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도 있지만 직장에 그 현실 한 가운데 딱 서니까 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요, 자매보다는 형제들이 좀 더 그걸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 막 들어간 친구들이 더 그런 것을 또 한국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현실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교회에서 듣는 얘기, 그냥 CCC에서 그냥 스틴터 때 그냥 하는 얘기고, 현실은 또 다른 실제 현실이 아닌가? 거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요. 또 쉽지 않은 시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그 리유니언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스틴터의 기간이 추억으로 접히지 않고 주님 안의 기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추운 날씨에 제가 그 앞에 차가 얼어가지고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뭐 너무 뜨거우면 또 그 깨질 수 있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붓고 돌아서서 또 뭐 꺼내려고 봤더니 금방 또 얼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우리 현실이요, 가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가 좀 가족의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아서 딱 한숨 쉬고 돌아보면 또 재정의 문제가 또 몰려오고, 재정의 문제가 이제 좀 한번 좀 해결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숨 돌리고 돌아보면 또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넘기고 같은데 또 이렇게 돌아보면 갑자기 건강과 재정과 관계 문제가 한 번에 오고. 참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 또 그 어떤 시인들 고백 보면은 그 바닷가에 가서 오고 오는 파도를 보면서 인생을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오고 오는 파도 같냐?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그거는 그냥 종교적이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현실에 차가움을 느끼게 될 때요, 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실, 세상에 말하는 현실이 있죠. 그러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실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 맞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현실이고,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하고 가시고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현실입니다. 아멘요? 자, 그렇다면 이 현실을, 진짜 현실은,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4절로 들어갑니다. 44절에 눈으로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집중해서 즈음인해서 봐야 될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사들인데요. 중간에 보면 천국 마치 자기 같은 사람의 일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동 잘 보십시오.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돌아가서, 자, 지금 발견하고 나서요,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자,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발견하고 나서, 이것도 연결이 되네요. 이 단어까지 하면 이 단어의 공통점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발견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뭘 했다가 아니라, 발견하고 나서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즉,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인 행동, 즉각적으로 행동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을 발견할 이끄는 자, 이 부활을 얻기 위해 즉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서, 그 말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보화를 그대로 남겨두었다면요, 이 밭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발견했지만 실제로 보화를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결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는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진짜 감추인 보화로 비유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예수님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 그런 분이고, 나중에 아니요,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사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전적으로 따를 때 저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의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인카운터, 복음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는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뒤에 나누고 싶은 것이 많지만 또 공동회도 있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헌금 시간에 찬송가 94장이죠.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은 조지 비벌리 쉐어라는 분이 작곡을 한 건데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무려 약 100여 년 전에 지어진 노래인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에서 불려지는 너무나 명곡 중에 명곡이죠. 근데 이 배경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 배경은요, 1930년대 미국이 Great Depression, 미국 대공황 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국 전역에 있을 때 이 조지 쉐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재정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요, 보험회사에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PK였습니다. 목회자 자녀였는데요. 그러나 목소리 우리 찬우 형제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죠. 바리톤의 목소리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요, 어떻게 해서 알려지면서 NBC 그 당시도 있었다고, NBC에서 이 사람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하려고 제안을 합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그레이트 디프레션 가운데 정말 경제적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너무 저런 찬스가 온 것이죠. 얼마나 갈등이 됐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마음에 갈등이 된 것이죠. 이거 선택하면 진짜 이 경제적인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면 주위 도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요, 되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들이 고민하는 것을 알았던 그의 어머니는 주일 아침에 피아노 악보대 위에 시 한 편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 시는 밀러
여사 한 분이 쓴 그런 어떤 내용이었는데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세상의 박수갈채보다 주님께 충성하리.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피아노 앞에 앉은 졸지는요, 이 시를 읽고 큰 감동을,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아마 성령이 주신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 글을 작곡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이 조지 쉐어는요, 빌리그람 목사님의 전도 집회 평생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영감 있게, 오늘 수민자매도 너무 열정 있게 잘 인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너무 찬양도 잘하나 갈채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꼭 끝에 이분은요, 이 갈채조차도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찬양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할 때요, 이 질문을 저희 자신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잠깐 저희 마음을 돌아보길 원하는데요, 어제 말고요, 내일 말고 지금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명예보다, 돈보다, 건강보다, 공부보다, 직장보다, 친구보다, 연인보다, 가족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교회보다, 선교단체보다, 사역보다, 과연 심지어 나 자신보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명예가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건강이 필요 없다, 공부가, 직장이, 친구가, 남편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부인이, 자식이, 교회가, 선교단체가, 사역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다 필요하죠. 그러나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제 마음에 혹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또 누군가가 제 마음 중심에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는 영혼의 호흡 한 1, 2분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